예,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번에 그 작년에 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느끼는 게, 좀 강사분들이 작년보다 조금,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참석하면서, 강권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석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어저께 그 예수전도단에 사역하시고 열방대학도 운영하고 하는 이지용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참 좋았습니다.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동안에 이번에 왜 신경을 안 썼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부턴 이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나쁜 생각도 들고 했는데 어제 밤에 충만한 은혜를 대박이 났어요. 어저께 대박이 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운행한 권사님도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이게 한 방에 다 해결이 나는구나. 또 우리 제2 청년은 어제 또 그걸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또 터졌대요. 어제 뭐 그렇게 막 은사 집회식으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방언이 터지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행복해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받으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그릇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염려, 걱정, 근심. 예. 이것은 마치 우리 삶의 일부인 양 어느 한순간도 염려나 걱정, 근심이 없을 때가 있나 잠깐은 뭐 잊어버리는데 또 다시 염려나 걱정, 근심으로 돌아가죠. 염려가 마치 감기처럼 그냥 놔두면 감기가 또 큰 병이 되기도 하고 폐병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염려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가 없는 사람은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요. 쉽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넘어가는데 염려에 가득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소화를 못하고 거기에 꼬꾸라져 버리고 말아요. 마음이 약해져요. 또 염려에 가득해서 사는 사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늘 부정적이 되죠. 또 그 염려가 몸도 상하게 합니다.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어떻게 근심하는 게 마음의 근심이 머릿속으로 걱정하고 눌리는 게 뼈를 상하게 하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염려나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풍족해져서 뭘 먹을까 뭐 입을까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죠. 예. 우리도 뭐 이런 염려를 하긴 하는데 점심에 뭐 먹지?
직장인들에게 이게 큰 고민이라 그러더라고요. 점심에 어디 가서 뭐 먹나 맛있게 먹으려고, 또 뭐 입고 가지, 이것도 우리에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입지 고르는 게 이게 고민이라. 그런데 옛날에 가난할 때,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울 때, 양식이 없을 때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저녁까지는 먹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옷이 단벌인데 이걸 또 빨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일 뭐 입고 가나, 이런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 생활에 염려가 있고 살아가는데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또 사람들이 나한테 좀 나쁘게 하고 안 좋게 하고 괴롭혀요. 그런 것들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이미 장치를 우리에게 해 놓으셨어요. 그게 32절입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구합니다. 이방인들은 염려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은 염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뒤에 이방인과 대조되어서, 대꾸되어서 나타나는 구절이 뭐냐? 하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하늘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는 저녁에 뭘 먹어야 되는가, 쌀이 떨어졌는데 내일은 어떻게 쌀을 장만해야 되는가, 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는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부모 없는 고아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만, 부모가 있는 그 자식은, 부모가 있는 아이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부모가 쌀 다 준비해 놓고 밥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말하고요, 또 등록금 나올 때 되면 등록금 나왔다 그러면 또 준비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주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염려를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없으면은, 내가 아주 어린데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가시밭길입니다.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도 하고 함부로 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도 해야 되고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복지제도가 좋아져서 이제 나라에서 사회복지사를 전담
해가지고 그 부모가 없이 애들만 사는 집을 마크를 하고 돌아보고 챙겨줍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7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어린 애들만 남았는데 이 어린 애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굶어 죽은 걸 동네 사람들이 모르고 한두 달 있다가 발견이 돼서 이게 100골만 남은 거예요. 보니까 쌀이 다 떨어졌고 그 집안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상태에 얘네들이 이제 굶어 죽은 거예요. 그게 뭐 좀 이렇게 애들이 좀 용기 있고 생활력이 있었으면 뭐 동사무소를 찾아가고 교회라도 찾아갔으면 되는데 아마 그럴 용기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그때 우리 교계 참 어른이었던 함석헌 옹이 아주 교회를 향해서 큰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옆에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어린애가 이렇게 되도록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한국교회 참 경종을 울리고 또 이 나라도 이제 사회복지를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뭐 애들만 있다고 뭐 누가 챙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야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시고 챙기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생기면, 삶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염려하며 씨름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부모가 뭡니까? 자녀의 필요한 것을 부모가 챙겨주는 거예요. 자녀의 필요한 것을 자녀가 알아서 가서 노가다를 해가지고 아니면 알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필요한 것을 부모가 챙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와라.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와라. 풀지 못할 문제, 힘든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염려에 푹 사로잡혀 가지고 눌리지 말고,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어떤 염려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구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 예. 사실 염려할 일은 다 기도할 일이에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염려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제 문제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참 힘드네요. 사는 게 뭐 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지 않고 혼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는 혼자서는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염려할 일이 있거든 무조건 가지고 나와라. 어제 우리 사모가 다니엘 기도회 끝난 다음에 운행을 하고 오니까 거의 11시 가까이, 이제 10시 반 훨씬 넘어 가까이 돼 가는데, 세상에 나보러 그 늦은 시간에 빨래를 널래요. 당신은 뭐하고? 그랬더니 김치를 해야 된대. 아니 왜 밤중에, 한밤중에 김치를 하느냐, 내일 하든지 뭐 다음에 하지. 그랬더니 오늘 해야 된대. 사다가 놨는데 이게 해서 오늘 해야 된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김치 떨어졌는데 김치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봐.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봐. 그러면서요 그 밤에 김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며느리도 그렇지. 친정엄마가 있잖아요. 친정엄마. 아니 친정엄마는 왜 어디다 쓰려고 시어머니한테 왜 김치를 해달라고? 무슨 시댁에서는 뭐 김치가 막 솟아나는 줄 아나? 예. 그게 뭐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내 기분 나빠서 짜증나서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걸 하고 있더라고. 나를 내가 시어머니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요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집에 가가지고 제가 김치가 떨어졌는데 김치 좀 주세요, 이거 안 통합니다.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젊은 애가 안 됐네 막 이렇게 아마 생각하겠죠. 그런데 부모니까 야 김치를 달라고 또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제서 이놈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와서 얘기하라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도 그냥 뭐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야죠. 그래 남한테 뭐 그냥 그렇게 패기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든데 하여튼 뭐 하다 안 되면 포기하죠. 뭐 이렇게 하고 제멋대로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던 애가 어느 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얘가 나를 이제서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구나. 내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비로소 할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면 우리가 약해져서 실패하게 되고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염려가 가득해서 눌려버리면요 우리 길이 자꾸 막혀요. 뭐가 잘 안 됩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막 길이 열리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뭘 같이 하려고 하죠. 염려에 눌리고 막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하고는 뭘 같이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려고 낳은 거예요. 더욱이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다 아시고 그것을 책임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너는 기도하기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게 많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염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일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염려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며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잠깐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서 한순간도 고통스럽지 않은 평안한 순간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불모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네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들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하찮은 인생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사실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복을 받은 사람, 로또 정도가 당첨된 것이 아니라 로또를 1억 개를 매일 맞는 것보다도, 사실 로또가 사실 매주 당첨되는 것보다도 사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좀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이렇게 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하고 좀 뭔가 친하게 지내면서 좀 행복할 것인가, 좋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할 때 거의 정확한, 정말 그 결정적인 게 뭐냐,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요 뒤통수를 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언젠가는 뒤통수를 치고 나를 짓밟고 넘어갈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잘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거나 거래를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이거 하나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이게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실감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 목사님이 열방대학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사역도 다 마쳤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 은퇴하신 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은혜의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분 따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 따님이 또 이제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참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 역시 나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그 열방대학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님이 이제 거기서 복음송을 하나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그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걸 지었는데 보니까 조은하 선교사님입니다. 조은하 선교사님.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의 삶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음을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귀하구나. 그러니까 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예요.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 이방인들은 부모 없는 고아신세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이, 정말 선하신 분, 좋은 분, 유능하고 부유하신 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 해라. 그리고 우리를 그 가정의 양자로 입적을 한 거예요.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앞으로의 생에 뭐 필요한 거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해라. 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도 결국은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으로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기도하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힘들어요, 등록금 나왔어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재벌 회장이 자식이 없는데 나를 양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거지였던 나를 양자로 입적을 해서 내가 그 집안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전에 거지일 때에는 뭘 먹나, 누구 걸 뺏어서 먹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회장의 양자로 입적이 된 사람들은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이 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앞으로 뭘 해서 먹여 살리지,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가, 왕의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들이 편안히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부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왕의 아들이 되면 사실 그런 걸 걱정해야 됩니다. 왕의 아들이 되었는데 오늘 또 뭐 먹고 사나, 어디 가서 누구 걸 뺏어 먹나, 어떡하나, 훔쳐 먹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지금 자기 신분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몰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마치 재벌 회장의 양자로 입적된 사람이 이제 회사의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게 뼈를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더 건강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니까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를 평생 고민하며 살든지, 생존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나 또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큰 회사를 위해서 염려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는 자녀가 굶어 죽겠습니까? 나라의 평안과 부강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 왕자를, 그 왕자가 굶어 죽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큰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작은 것은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걸 못 보고 작은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사람이 뭔가 염려는 해야 되니까, 근심을 해야 되니까 그 생활의 염려로 그냥 평생 시달리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원래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어제 강사님이 은혜에 익숙해지는 게 이게 저주라고. 은혜가 이게 새롭잖아요.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익숙해져. 원래부터 나한테 있었던 것처럼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르고, 그게 저주라고. 큰일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러면 염려가 올 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눌리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러 나올 힘도 못 쓰게 염려가 우리를 눌러버려요. 완전히 꼼짝을 못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병들고 약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문제가 생겼네.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전에는 부모 없는 그와처럼 불쌍한 인생이었지만